이재심 집사입니다. 아, 어, 사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는 작년 12월 24일 날그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루다가 그 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12월 24일 날 오전에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염증이 있다고 조금 띄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는 조금 안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잘 안 움직인다랄까 그래갖고 항상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랬었는데 좀 걱정이 조금 살짝 됐어요. 이제 뭘 좀 떼어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검사 결과 보러 가기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예약이 돼 있네요. 근데 그 10시 반 예약인데 조금 더 일찍 와서 한 뭐 8시 반까지 오세요. 유방암 좀 들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미리 전화가 올 때에는 항상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갑상선암이 한번 발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 받으러 가기 전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추가 검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오세요.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미리 걔네들이 전화가 왔을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방 쪽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아침에 갔더니 이렇게 소견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네가 봤을 때는 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몸에는 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큰 혹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혹이라고 보는데 그때 갑상선암일 때도 암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질이 나쁘니까 이게 그냥 뾰족뾰족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모양이 안 예쁜 애들이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근데 이렇게 걱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태평한 부분도 일도 있겠지만 하여튼 걱정은 안 됐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걱정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히려 이제 옆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을 해주셨지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그래갖고서 수술 들어가기 전날까지 일을 했었고 뭐 그 목사님 후원에 그거 하는 것도 막 급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서 했는데 또 계좌번호를 빼갖고 가갖고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입원해가지고 또 컴퓨터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그거 만들어갖고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서 이제 프린트해갖고 막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마음은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셀에 집사님 한 분이 이미 응답 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응답? 감기처럼 지나가신대요. 이제 이러는데 기도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미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 막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들을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기처럼 지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도 그 마음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도 이렇게 전혀 병원에도 오지 마, 뭐 이렇게 막 온다 그러면은 아예 나 금방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러고 갔는데 이제 어쨌든 수술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갔었고 그냥 말 그대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 정도의 그 정도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왔는데도 한잠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마취를 하고 막 이랬으니까 막 입이 막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들이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병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가족들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더 그런 것 때문에 쾌적한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입원한 병실에는 거의 다 유방암 환자들이었었어요. 여자분 네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먼저 수술을 하고 항암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리 다친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취가 깨어나는데 막 입이 막 타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적셔진 수건을 이제 입에다 해주고 물 조금씩 넣어주고 자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이제 막 깨어 있으라고 막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막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조금 이제 마치 깨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앉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마취기가 다 그러니까 이제 무통주사도 사실은 맞았고 깼는데 전혀 뭐 통증도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 아픈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꺼내갖고서 카톡 있는 거 답장도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한 뭐 4시, 그러니까 12시 아침 9시 반에 수술 들어가서 12시에는 이제 병실로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오고 한 4시까지는 물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그러니까 입에다 적시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적실 정도만 하지 먹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적셔도 어차피 조금 수분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요만큼 조금 넣어서, 그러니까 목에 적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서 4시쯤 되니까 정말 거의 뭐 퇴원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퇴원해도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갖고서 그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재영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서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하고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식구들이 간병하면서 식구들이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 집사님이 직접 받으세요. 그래서 저 멀쩡해요. 그랬더니 어머 어느 병원이죠? 그래서 오지 마세요. 저 멀쩡해요.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서 한 7시쯤 됐나? 한 10분 있으면 도착해요. 이러면서 이제 사모님 전화가 오셨길래 안 오셔도 돼요. 그랬는데도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서 가는 길에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1층으로 이제 그날 링거를 꽂고서 그날까지는 링거를 꽂고 있었구나. 하여튼 그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사실 링거만 맞고 있었고 나머지는 너무 멀쩡했었어요. 멀쩡했었는데 링거도 빼고 참 무통만 갖고 있었나 보다.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내려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새는 그 병원에 그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병원 문에서 이렇게 편의점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의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자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차들 한 잔씩 마시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아니 아프냐고 어떠냐고 물어도 안 보시고 핸드폰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거는 아니잖아 문병을 왔는데 그래갖고서 옆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툭툭 쳤어요. 오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랬더니 너무 멀쩡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너무 은혜로 진짜.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 정말 중보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이제 느꼈던 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 다음 날 사실은 무통 주사가 반은 남았는데 다른 자리로 이제 옮겨서 다시 이렇게 놓는다 그러는데 그냥 빼자 그랬어요. 사실은 무통 주사를 그냥 빼고 아프면 맞자고. 그랬더니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러면 아프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이후로 진짜 무통 주사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통증도 못 느꼈어요. 그래갖고서 정말 퇴원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또 작년에 11월 달에 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요번에 이제 검진을 하면서 대장암 검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불안해하셔가지고 어차피 입원한 길에 대장암 검사까지 이제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갑상선암 수술 받은 다음에는 부갑상선까지 사실은 절제를 했어요. 그게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공급이 안 되고 칼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컨디션이 나빠지면 그게 흡수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위에서 뭐 떼어냈다라는 거는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는데 나는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좀 잘못 먹은 부분도 있는데 그 약을 먹다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항생제 6가지를 하루에 4번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데 막 잠도 못 자고 하여튼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9일을 먹으라는데 이거 먹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내가 다른 약을 먹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 약도 제대로 못 먹었고 갑상선 호르몬 약도 사실은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상선 호르몬 이게 이제 기능에 문제가 이제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장암 검사를 한다고 이제 혈압을 계속 재는데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그래서 막 떨어져도 160 막.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들한테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갑상선 약 먹는 분들이 대부분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다 검사를 했던 거니까 차트를 보더니 호르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게 다 시스템이 엉망이 됐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생겼고 병원에 그때는 좀 내가 몸에 이상이 그러니까 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지 나머지는 진짜 막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박정호 그 성가사님 아시죠? 다들 근데 그분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암이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간을 이식을 딸거를 받는데 간암을 이식을 받아갖고 무균실에 있을 때 그 치료는 막 그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간 쪽은. 근데 그 막 방송에서 이제 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균실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막 속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막 기도가 자기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를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치료가 하나도 고통을 못 받고 그분은 퇴원을 하신 거예요. 전혀 안 아팠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띄워줬던 그 간을 띄워줬던 똑같이 이제 간은 절제를 한 거니까 딸은 그 안에서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실제로 아팠던 그 사람은 그분은 아픈 거를 모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고 있었던 그거를 느끼고서 진짜 고통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옆에 분들도 진짜 회복이 너무 빨라요 막 이러시는데 내가 느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감싸고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기보다 덜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감기보다 아픈 거가 오히려 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면역력이 좀 예전부터 좀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감기 한 번 걸리면 6개월까지 갔었는데 정말 감기보다 요번에 그 암 수술하고 지금 상태까지도 그냥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심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금 내가 조심을 해야지 이 정도 불편함이고 잠깐 다른 때보다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피곤함이 좀 더 빨리 아직까지는 뭐 빨리 오고 이제 이런 정도까지지 그 이외에는 정말 감기보다 그 아픈 거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비전교회 이 기도의 능력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이 중보기도의 힘은 와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진 집사님 나오세요. 저기 이재 집사님처럼 길게 하면 안 되고. 왜 가운데 안 가고 거기 가서 마이크 들고 가고 싶으면 해주세요. 창피해. 안녕하세요. 쫄보 민진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약간의 쫄보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 10년 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고 있는 도중에 17년도에 이제 그 남성들 많이 할 거예요. 기흉이라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기흉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흉이 어떤 병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막 헉헉거리면서도 막 택시 타고 끝까지 회사 다녔는데 다시 그 재발돼가지고 막 다시 이제 여기 옆구리를 뚫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절대 겪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두라고 하시는구나.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말이 지나고 고쳐주시면 그냥 수술 없이 고쳐주시면 회사를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괜찮아져서 그때 회사를 관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별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멈추지 않았으면 나 지옥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제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끝이 아니에요. 3년 전쯤에 갑자기 확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 왼쪽 귀에 이제 후유증으로 왼쪽 귀에 그 이명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지러워요. 일어나면 어지럽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볼 때 어지럼증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몸도 많이 약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기도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은 원래 안 좋았고요. 눈에 갑자기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막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이건 빼박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보고 병원도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난리 나죠. 벌써 이제 막 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막 벌써 저 실명했어요. 막 그러고 막 엄마 걱정하고 언니가 막 나 정말 화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네가 무슨 사도 바울이니? 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화내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 이겨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옆에 주보 왜 오늘의 말씀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막 울고 불고 막 나도 막 그날 저녁에 혼자서 얼마나 정말 제가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난리 났죠. 우리 셀 식구들도 난리가 나고 나 수술하면 2개월 동안 교회 못 나와.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셀 식구 3명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딱 이러더니 우리 박정 집사님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는데 아시죠? 우리 연습 전에 어떤 분위기인지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친구들 서 있고 목사님 뒤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셋은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박정 집사님은 막 너무 씩씩하게 저벅저벅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탁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기도해 주시겠구나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좀 이따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때 든 생각이 그냥 기도해 주시지.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벌리시나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 앉아서 이제 저쪽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같이 제가 사실 그거 아세요? 제가 방언도 여러분들 여기 기도를 제가 방언도 제가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딱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 시간이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울지 말자, 찌질하게 울지 말자. 그리고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막 앞자리에 이지영 집사님 울고 막 내 손 잡고 막 울고 여기저기서 울고 막 너무 창피하고 나도 울고 막 끝나고 딱 나왔는데 막 권사님들이 너무 위로 많이 해주시고 알잖아요. 저희 교회 분위기 알잖아요. 많이 위로해주시고 기도하겠다고 정말 기도하게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겠다 그럼 진짜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기도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여기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희건이가 우리 이 친구 집사님 둘째 희건이가 수술해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이제 조희숙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일이 있어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제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좀 그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저한테 짚어주시면서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쾌하고 걱정이 안 생기면서 그래 난 수술을 해도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난 나았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옷도 이제 잘 안 갈아입고 나 이제 야곱처럼 난 오늘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다. 그리고 막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2시간 만에 잠이 오더 하나님이 잠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병원 동행을 이제 박정희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뭐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의사한테 막 따져 물었더니 또 예약도 안 해서 갔는데 다른 의사들은 이제 좀 명의한테 가다 보니까 그쪽에만 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잔뜩 나 있는데 제가 끝까지 따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분도. 그러면 더 나빠지면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오십시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2가지였습니다. 어제 울면서 기도한 창피해. 그리고 2번째는 다른 병원 가볼까? 근데 박정희 집사님이 또 혼났어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엄마도 기뻐하시고 이제 언니도 이제 언니한테 했더니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언니가 민지 너 좀 쪽팔리겠다. 저한테 그래서 너무 창피해. 지금도 너무 창피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뒤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주일 저녁 전에 토요일마다 제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지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걱정에 꼬리를 물고 2-3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그게 신앙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못 갈까 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2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지 막 그 대적 기도 막 너무 손발이 오글거려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나가라 너 나가 막 이게 물러가라. 저는 낫습니다. 주님,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못 했었는데 정말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열심히 대적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 대적 기도의 그 힘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맞들려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맨날 대적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어지러워요. 아직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았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잠도 자고 또 증상은 똑같지만 또 그런 할 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또 마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제가 그 눈의 증상 중에 일렁 있는 증상이 있거든요. 물가에서 일렁이면 이렇게 어떻죠? 눈이 이렇게 시각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 같은 애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를 햇빛에서 봐야 되거든요. 밖에 5번을 더 나갔다 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이거 맞죠? 저 있던 거 맞죠? 저 있던 거 맞죠? 그러면서 이제 5번을 더 나가서 확인하고 아니야 더 밝은 햇빛에서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다음날 또 확인해 보고 근데
그 증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머지 증상들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중보기도의 힘.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 정말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수술 안 받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창피한 마음과 함께 그럼 너 수술했으면 참 네 마음이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난 그 기도 받은 게 너무 좋고 나는 그날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몸과 마음이 치료받았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너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혹시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동체 안에 꼭 들어오셔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 별명을 제가 지었어요. 지붕 뜯은 여인. 정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한테 또 이런 거에 병간호 할 사람 있어? 이러더니 혼자 사니까 근데 그 눈 속에서 전 봤어요. 내가 병간호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너무 부담스럽긴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 그냥 수술 안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차로 운전도 해주고 그래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친구의 믿음, 그러니까 친구의 믿음, 지붕 뜯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저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 많이 하시고 막 비전장학회 68명이 계신데 막 거기에 막 올라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 기도하겠다는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되겠고 정말 다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나도 또 하나님 제가 여기 수술 안 하고 나오게 해주시면 저도 중보자로 제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래서 중보자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 뜨거운 기도 함께 받으시면서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저같이 쫄보라도 좋아요. 같이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1시간 전에 기도하는데 박정희 사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담대해요. 그래서 저기 윤 집사님 자꾸 가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연창호 권사님 어디 계세요?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 저기 조금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기도해 줄게요 하고서 기도 안 해주는데 여기 교회는 기도해 줄게 하면 진짜 기도해 준다고. 정말이에요. 기도해 줄 게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용권사님도 나눌 게 있어요. 나오셔서. 제 고종 사촌 동생이 이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오고 삼성을 다니다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 그 사모 임종순 사모 때문에 신학대학을 다니게 되고 목사를 안수받아서 중국 그 선교를 16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은 거의 뭐 구금과 석방 또 뭐 이런 거로 다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다음에 추방이 돼서 이제 한국을 와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월동에 아마 지금 우리 그 유튜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무척 고생을 해서 제가 하도 그 초라하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한테만 의지해서 그 개척을 하겠노라고 그럴 정도로 참 충실한 종인데 일요일 그 27명이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니까 27명이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그 코로나 되기 전에는 한 70명까지 됐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7명, 뭐 30명 요 정도 예배를 드리는 모양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갑자기 그 임종순 사모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 미세먼지 그거로 인해서 기침을 좀 심하게 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별로 큰 걱정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감기 한 번도 안 앓았었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그냥 갑자기 졸도를 해가지고 세브란스로 가서 이제 그 입원을 했는데 폐가 섬유화 과정이 좀 심하게 되고 또 기력이 많이 소모가 돼서 회생이 좀 불가능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복지부에 있는 분을 통해서 그분 통해서 부원장님하고 같이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기도를 하다가 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아침에 계속 그 머릿속에 계속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그 동생한테 그동안에 그 어떤 조금이라도 좀 뒤다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못 가졌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막
그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홍석중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게 유튜브로 아니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까 민진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이 수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형님 저 아내가 이 호흡기에 보조 호흡기를 제거하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 병원을 경영했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아서 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갔었어요. 거기 갔었더니 그 조그마한 교회에 그 이제 이렇게 모임이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왔는데 또 그 이튿날이 됐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저녁에 또 한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9시 반이면 자는데 11시쯤 전화가 와서 그 짜증을 내면서 딱 받으니까 그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병실로다가 지금 막 중환자실에 굉장히 밀리는가 봐요. 요새 환자들이 많아서. 근데 밤늦게 그 일반실로 가도 된다고 밤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밤에 지금 막 그냥 뒤늦게 이렇게 일반실 병실로 다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민지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두 번을 제가 이제 그 요번 일 말고 두 번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었던 게 있었어요. 제 이제 아들과 딸 또 며느리 사이가 예배 예수 영접하는 거 하나 하고 장모님이 재작년에 굉장히 위험하셨었어요. 그때도 이제 곽유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의일남 전도회 그 회원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두 번의 그 제가 중보 기도 부탁한 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좋게 아주 그 은혜롭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정말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이 중보기도 목사님을 비롯해 중보기도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카톡으로도 올리고 싶었는데 민지 집사님이나 이재님 집사님 그 카톡에 이렇게 오는 그 많은 최어령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저까지도 그러면 너무 좀 민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만 오늘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랬더니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물어가지고 그냥 다 토설이 돼서 그냥 아까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진짜 사실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일반 병실로 왔는데 사진을 어저께 찍었는데 그 소미와는 그대로 다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이거 끌고서 화장실도 혼자 가고 그러는 정도가 되는 소미화가 그게 뭐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인 그 기도는 필요한 것 같고 치료는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저 좀 아주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그 귀한 며칠간의 그 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봉투를 올리셔서 내용을 읽는데 제가 그냥 대표 기도할 게 아니라 합심 기도를 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돼서 새벽에 이제 합심 기도를 했는데 임종한다고 하시는 분이 살아나신 거니까 하나님의 기적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